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네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들으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라.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변하게 하고 깨지게 하며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에 비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주십니다. 아가서는 단순한 연인 간의 그런 사랑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와 맺으신 그 언약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사랑의 부르심과 그 응답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랑은 부르심이고 사랑은 바라봄이고 사랑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분이시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을 부르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포기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부름은 단순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한 애절한 외침이 되는 것이죠. 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반복하는 것은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를 부르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 부름 속에는 정죄하거나 책망하기 아니라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돌아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먼 길을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맞추며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났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주님에게서 멀어진 졌음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까? 기도도 쉽고 마음도 무겁고 신앙이 건조해진 것처럼 신앙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여전히 부르시고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서 신랑은 신부를 향해 찬란한 노래를 지금 하고 있죠.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고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상상해서 보면 신랑은 신부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올라가면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세밀하게 또한 섬세하게 보고 있는지 그가 노래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신부를 묘사할 때에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발을, 그리고 허리를, 그리고 배를, 목과 눈, 그리고 머리카락을 언급할 때에 단순한 육체적인 매력을 칭송하고자 그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표현 안에는 이 신부에 대한 생명력과 성숙함과 사랑에 충만한 그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를 밀밭 한 무더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목을 상아 망대에 비유하는 것은 그 품위와 존귀를 상징하는 뜻이죠. 또 눈을 헤브론 드라빔 문 곁에 못에 비유한 것도 단순히 그냥 외모가 이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맑고 생명력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지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즉 신랑의 이 사랑에 대한 노래는 껍데기 외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부의 존재 그 자체를 향해서 인격과 영혼과 그 안에 소속된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죠.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조건이나 성공,
그리고 능력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업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체,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내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볼 때에 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낙심하는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사랑을 입은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장 10절의 말씀에 이제 신부는 신랑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하였다라는 그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친밀함을 넘어서 소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입니까? 세상에게 속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입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단지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나 생각이나 소망과 삶의 열매 그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소유된 존재로서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세상의 소리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8장 4절에 보면 신분이 이렇게 또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사랑을 깨우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사랑을 참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깨어지고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바라보시고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우리가 힘쓰며 또한 그 사랑을 신뢰하기를 노력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 사랑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